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 교회와 신앙생활, 광야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살았던 그 당시에 영국 사회는 아동학대, 남녀차별, 빈부격차 등으로 약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건만 당시의 교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존 웨슬리는 우리가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자고 외치지 말고 행동을 하자 외치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메소디스트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이런 삶의 실천을 위해서 매일 자신에게 7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이 7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7가지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고 내가 과연 지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욕심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보아도 욕심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마지막 7번째 질문,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7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자란 말입니다. 원컨대 새해에는 우리 점촌 신흥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경건생활에 힘쓰며 사는 이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광야교회라는 말은 신구약을 통틀어 딱 한 번 나오는 말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인물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유일하게 광야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스데반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광야교회로 보고 광야 생활을 곧 광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것이 본문의 해석이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길을 다 지난 후에 저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결국 광야 교회라는 말이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광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광야 교회 성도의 일원이다 그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광야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며 광야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며 그 광야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광야 교회 성도들이니 그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받을 것은 광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애굽에는요 수많은 사람들과 당시에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수많은 족속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로 불러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해석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영어에서는 콜링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구별하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자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부족하고 약점과 허물이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 천국의 복과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이 특별히 내 친백성으로 삼으신 것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보다가 훨씬 수가 많고 훨씬 잘 나가는 이러한 제국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발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점이 종이에요. 종. 정말 하찮기 짝이 없고 당시에 종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노예 민족을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선택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그들을 선택하시고 종이었던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이 거기에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따지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너무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요, 몸이 좀 아프다고 이 신앙생활 그만둘 수 없습니다. 건강해도 아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가진 것 많아도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선택이 탁월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건만 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신인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건만 내가 지혜가 많고 명석해서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0% 200%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예수를 구주로 믿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기뻐하고 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 일에 초청받은 자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광야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 광야는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돌아가는 교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네게부 사막, 이 네게부 사막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지역입니다. 여행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 네게부 사막 길을 갈 때 차가 140km로 달려도 마치 차가 선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내릴까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형에 변화가 없고 그곳에는 물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풍성한 목초지가 없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낮에는 사막의 기온이 60도가 넘습니다. 여러분, 60도가 넘는 곳에 맨발로 다니면 발을 대기 때문에 반드시 긴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에게 무슨 긴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냥 발가락 끼고 다니는 샌들이 전부였단 말이죠. 그이가 화상을 입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처럼 낮에는 더위로 죽을 수 있고 밤에는 추위로 죽을 수 있는 곳이 사막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런 좋은 기후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 길이 실제로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표 에어컨을 트시고 밤에는 불기둥표 히트를 틀어가지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막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이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광야 지역, 사막 지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 교회가 가는 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너희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환경이 좋고 막 모든 것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복이 있다,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땅이 막 굉장히 비옥하고 막 굉장히 대단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상상하지만 이스라엘 땅을 딱 들어가면서 제일 처음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무슨 복지지? 여기가 무슨 복된 땅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땅은 전 국토의 95%가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가 힘든 산악지대고 광야 지역이다 말이에요. 지금도 수억이나 아랍 민족에게 둘러싸여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당하는 지역,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된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가면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인 통곡의 벽 앞에 나와서 이 통곡의 벽 앞에 손을 대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매일 몇 시간 이 벽에 와서 손을 올려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왜 복 있는 땅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나라. 이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이 있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풍성한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풍성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풍성한 환경, 좋은 환경이 내게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 유럽을 보십시오. 저 유럽은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는 사회 복지가 잘 갖춰진 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인데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풍성한 환경의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환경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볼 때 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내가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환경을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8장에 보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미줄을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미줄을 잡는 것. 여러분 사람이 거미줄을 붙잡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예배도 봉사도 빠져가면서 오직 육신의 일에 빠져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점점 피폐해 갑니다.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나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법궤를 앞세워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갑니다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법궤가 먼저 들어가는 곳에는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의 앞길은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교회는 소망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될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교회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비록 주위 환경이 광야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광야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는요, 내 지금의 환경이 힘들어도 가야 되고 더워도 가야 되고 추워도 가야 되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가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하는 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좋고 탐이 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 갈 것을 포기하고 도중에 정착했다가 후에 다 망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해 살 곳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요, 어쩌면 건강하게 잘 사는 자식보다가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단 말이죠. 하나님도 고난당하는 자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에 참고 인내가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이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인데라.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물론 소유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런 면도 있지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도 잘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로 우리 교회로 이 선한 영향력을 온누리 비치게 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구스 내시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시는 이디오피아 국왕인 간닥의 국고를 맡은 고관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제를 책임진 이런 경제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내시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방인 뜰에서 구경만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내시를 보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일국의 고관임에도 불구하고 영접받기는커녕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멀리서나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이 구스 내시는 예배를 사모해서 자그마치 700km가 넘는 거리를
수레를 타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돌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구스 네시에게 보내서 세례를 베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네시는 자기 땅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2021년 한 해에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예배의 열의가 식어들고 실족할 수 있는 환경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범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광야로 인도했다면 100%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 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40년 광야 고난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잘 참고 견디며 반드시 승리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잠깐요. 우리 210장입니다. 210장 찬송하겠습니다.